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 에스겔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 이 본문이 나머지 에스겔 뒷부분에 매우 중요한 마치 기초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집과 콘크리트 집이 있는데 어느 집 수명이 길까요? 네, 물론 나무집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은 콘크리트로 지은 집 혹은 아파트가 오래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오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나무집이 그렇게 많은데 오래됐습니다. 아파트는 한 30년 정도의 수명 이야기합니다. 나무집은 80년에서 적어도 100년, 200년까지 이 수명을 봅니다. 한국에서는 이 아파트 재건축이 요즘 붐인데요. 요즘 재건축은 아파트 구조 기능들이 아주 발전이 돼서 또 주변 환경도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아파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재건축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6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사실 이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수명이 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것을 건축한다. 또 황폐한 자리에 건축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했던 그 자리에 그 건축물이 무너지고 또 그 건축했던 땅이 부패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재건축한 가장 큰 이유를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유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살 때 범죄함으로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가꾸는 땅도 저주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함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6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지금 이 더러워진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그 이유는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고향,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진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여호와의 백성이면 여호와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을 조롱하듯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혀진 땅,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재건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말씀 들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또 이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불명예가 됐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3절 한 번 더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큰 상처를 입고 명예가 훼손이 되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와의 땅으로, 그리고 거기에 다시 여호와의 동산으로 가꾸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3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위한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이 에스겔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롱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요즘 한국의 많은 정당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정당을 자꾸 만듭니다. 한국의 이 정당의 이름들이 바뀌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죠.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고 해서 더 나은 정당이 되고 더 쓸만한 정당이 되느냐? 우리 역사를 보면 아무리 바꿔도 사실 이 정치의 어떤 상황이나 정당의 상황들이 더 나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 우리 정당 이름 바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바꾸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고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명찰로 되어 있는데 때가 묻으면 세탁을 하면 이름이 빛나고 간판을 새로 바꾸면 그러면 또 회복이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데는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을 깨끗이 닦는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 바꾸는 계획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새 건축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24절 이하에 가면 간략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 민족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 모아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또 맑은 물 뿌려서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상들 유업으로 준 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거주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이름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겠다.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바꾸실 필요가 있고 또 바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37장을 거쳐서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늘 37장을 우리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생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골짜기에 두어있는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골짜기에 갔는데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뼈가 아주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은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당신께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대언하도록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 대해서 내 말을 전하라.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뼈들이 더 맞춰주면서 또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의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하죠. 생기가 살아서 사람이 되어서
군대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저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기로 살린 사람을 통해서 재건축이 완성되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11절 이하에 쭉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는 생기의 어떤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반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왜 무덤이란 말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땅을 조상들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골짜기의 뼈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였습니다. 무덤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녀로 당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커다란 변화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새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부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바로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다시 살리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대기에 이제 2개를 가져오느라 했습니다. 막대기 하나에다가 거기에 글을 하나 써야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선 에스겔이 막대기를 2개를 들고 이름을 써서 그 막대기를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겔 손에서 이 2 막대기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막대기 둘의 의미는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 이후 2 왕국으로 나뉘어진 그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다. 또 막대기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그 당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왕이 나타나는데 한 왕은 르호보암이고 또 한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 특별히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또 한 왕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시대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르호보암 왕과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되죠.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완전히 결별이 돼서 두 사람이 서로 원수의 관계가 되어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원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로 통치하면 왕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다가 조언을 듣습니다. 아버지 때에서 했던 통치가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힘든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해서 통치하겠다. 더 큰 폭력 정치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원로들이 이제 마음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북쪽 10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를 배제하고 따로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곧바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정차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자기 백성들이 가담할까봐 자기 백성들이 떠날까봐 염려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거두고 따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단을 만들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여로보암이 자기 10지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 두 왕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드디어 바벨론 아수르의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바빌론에게 멸망한 이후 지금 포로까지 이 시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의 상징인 이 2개의 이름을 쓰고 유다와 에브라임 이 두 이름을 써서 이것을 합치도록 만들어요. 합쳐서 이제는 한 나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들은 유다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모든 지파들도 다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룰 때 2개의 나뉘어진 깨진 공동체가 아니라 2개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축하실 때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면 오늘 이 본문 끝에 이렇게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나라로 나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깨어진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가 된 공동체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항상 우리가 이 교회 모습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도 바울 서신에도 가르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값진 형상을 베풀어 주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공동체가 되었고, 이 깨어진 공동체로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그 땅에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재건축할 때는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어서 불러드리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서 연합해서 불러드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 인종 차별 없고 언어 차별 없고 나이 관계없이 남녀 구분 없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그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한 가족을 이룬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달라도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하는 우리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안에 마음이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이면 우리는 일치해야 되고 그분의 계획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치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재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이 땅에 지구촌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같이 받들어 섬기는 우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24절에 보면 한 목자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게 하며 행하며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목동 목자 출신입니다. 양을 잘 인도해요. 그렇듯 또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12지파를 한 공동체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뜻은 이미 죽었던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되셔서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거다 하는 뜻이에요. 이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규례를 준수하고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푸른 초장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시편 23편은 목자가 여호와신데 그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양들에 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목자가 인도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목자가 인도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푸른 초장이라는 목적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래서 그 목자 인도를 받아가면 푸른 초장에 도달하듯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식의 자리, 축복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 가지로 크게 준비하셨는데 하나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서 한 목자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축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자 한 분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떼들인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던 무너졌던 성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을 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친히 우리 주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재건축 계획을 이미 오래전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이 예언됐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큰 계획을 설계하시고 추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이 세계는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변화 이전에 그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많은 사회에 여러 가지 습관이나 관행이나 혹은 심지어는 비즈니스하는 방법까지 지금 상당히 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람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상황이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키고 또 우리가 서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친밀감 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이 고립감을 느끼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다툼도 일어나고요. 뭐 이런 상황도 지금 겪고 있고 또 이것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통제력이 무너지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절망적인 마음까지 가셔서 때때로는 자살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코로나 이후는 어떤 세상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 하는 정도로 이후의 시간에 대한 기대를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세상을 기대해야 될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거룩한 이름이 이 땅의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바꿔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고 더러워졌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지고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랑 없이 자기 주장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또 서로 분쟁하고 서로 경쟁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빨리 회복이 돼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 대통령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정말 실현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목자이며 우리의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왕을, 우리의 참된 목자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재건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건축 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대를 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다 지금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왕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통치하는 그 땅에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인정되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